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우리 석절 말씀 같이 한번 갈까요? 함께 갑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이 관심, 창조 때든 혹은 구원을 통한 회복의 기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관심을 두시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란 존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란 존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어진 내 마음이든 뜻이든 정성이든 목숨이든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외에는 다른 데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하여 살았지만은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죠. 아니, 나타난 열매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죠. 하나님 그분과 관계없는 열매들이 나에게 오히려 어렵게 만들죠. 삶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비밀이에요. 오늘 난예배 시간 잠깐 인사했지만 그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뭐 이제 한두 마디 하다가 이제 그 같이 오신 그 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적응에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제 받아서 적응 필요하지만 모르는 게 낫다. 여러분, 깨끗하면 차라리 비어져 있으면 쓰임 받지만 더러우면 쓰임 받지 못하잖아요. 한국 생활 모르니까 차라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면 그 길 따라가면 된다. 괜히 적응하려 하지 마라. 세상 문화, 한국 문화 알아본들 그거 도리어 덜어내고 정리하고 포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시간 더 많이 걸린다. 모르는 게 낫다. 아니, 몰라도 된다. 서울 지리 어쩌고 저쩌고. 여기 있는 장로님 집사님 나 우리 다 서울 지리 모른다. 우리 아무도 모른다. 네이버 켜면 다 나온다. 그거 배울 것도 없고. 적응을 한다 하면 세상의 한국 문화가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께 적응을 하고, 아예 모르니까 세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적응할 힘을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것인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걸로 내 삶을 돌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히 지정이, 오늘따라 동그라미가 굉장히 한 방에 잘 그려졌어요. 저 이렇게 깨끗하게 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분명히, 물론 이 정확한 구분선은 없겠지만 그러나 영역은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온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사람을 만들 때 주어진 인격이란 이 구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 정적이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의지, 다짐,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이 부분의 회복을 위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지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죠.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죠. 그렇죠? 말씀이라는 걸 통해 지적인 것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정적인 것, 감정적인 요소를 하나님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게 뭡니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정적인 요소가, 감정적인 요소가, 정서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교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적인 요소가 감동이 되면, 물론 기제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만은 지적인 것에서 감동이 되면
이 의지적 요소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 내가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순종해 봐야지, 이렇게 한번 헌신해 봐야지,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살려봐야지, 새벽기도 꼭 나가야지.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다짐이 있죠. 그렇죠? 그 지적인 요소가 나의 의지적 요소를 충동하고, 의지적 요소가 결단과 다짐이 막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결단이나 다짐 같은 게 막 일어나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만, 또 감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주님 날 만져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 기도의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감정적인 부분이 기도를 통해 그 의지적 요소를 이끌어내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물론 지적인 것과 이 감정적인 것이 함께 이렇게 발동해서 의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의지 이 자체만을 또 만지실 때가 있어요. 이런 말 종종 있잖아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오늘도 우리 새가족 한 사람이 그래요. 뭐 어디 가자 해서 따라왔더니 와보이 교회고 와보이 목사 만나고 있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한 분이 그러세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 발로 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 발로 왔는데, 내가 여기 뭐 옛날에 어떤 자매가 이제 하도 우리 그 권사님이 그 자매 좋다고 해서 만났더니 별로 좋지도 않던 만나라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게 꼭 내 눈에 좋을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 어르신들 보면 딱 보니까 한 방에 만나 헤어질 사람이더만, 보니까 하도 만나는데 또 더 웃긴 거는 그 자매가 나한테 여기 자기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근데 속으로 나도 모른다. 나도 뭐 알고 왔나. 내가 단지 그렇게 한번 나가면 권사님이 뭐 식대든 교통비든 이렇게 이 여비를 좀 주시니까 그게 생활에 도움이 돼서 뭐 기꺼이 나온 것뿐인데, 물론 또 만났는데 또 좋으면 또 좋은 거고, 그렇죠? 좋은 건데 뭐 좋지도 않은 것들이 꼭 보면 발을 빼요. 보면 또 그러고 보면 이렇게 좀 참 아름다우시고 또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이래서 제가 존경할 만하고 이래야 좀 튕기고 이래야 존중이 될 텐데, 대도 안 한 것들이 꼭 보면 튕겨요. 보면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뭐 오늘 저는 차만 한 잔 마시고 갈 겁니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밥 먹자 소리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내가 전화번호 묻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전화번호 저 없어요 이래. 아니 저도 전화 없어요. 어쨌든 얘기 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의지적 요소 때문에 내가 왜 갔는지 모르지만 가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있어요. 우리 단기 선교 애들 간증하라 보면 거의 다 100인 100 시작은 그렇게 하잖아요. 갈 마음이 없었는데 못 가다 가게 됐다. 그런 것들은 다 그 의지적 요소를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 기도해 봤던 적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자 해가지고 이러다 끌려가는 친구 따라 뭐 따라간다고요? 제비 따라가는 친구 따라 죄송합니다. 제비가 왜 나와? 그래서 결국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결국 말씀, 기도, 즉 이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원래 무엇이었는데 육신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이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말씀과 기도한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가 진정한 우리 삶의 자세가 된다.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수단.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을까요? 세상을 지었을 때는 이 기록된 말씀이 없고도 세상은 보기 좋았고 완벽했는데, 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줬을까요? 이 말씀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음성을 내가 식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사실 기록된 말씀이 없어도 되는데, 이걸 굳이 적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식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세상의 자랑인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타락한 우리의 영적 이 상태를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말씀과 기도라는, 그점 너무 감사하죠. 또 단순하잖아요.
막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처럼 60개 뭐 70개 만들어 놓고 다 읽어라 그러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걸 일독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믿었다고 이걸 잃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이번 훈련 기간을 통해 그것이 자리 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근데 그 나중에 여러분 세월 지나면서요, 여러분 몸으로 일할 일들은 점점점 기회를 잃게 되죠. 몸이 쇠퇴하니까. 그러나 삶은 사라져야 되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누리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세워져 가는 것인데, 자꾸만 그런 인간적인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사는 거 그만하자고요. 그만하자고. 빨리 그만하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LA에서 만났을 때, 그분이 참 많은 어떤 뭐랄까 리더십적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뵙고 싶어 하는데, 저도 이제 기회가 돼서 교제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과 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 하다가 저한테 이제 도전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지금은 나와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직접 뛰어다녀 주니까 고맙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지만 평생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상 그분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젊은 제가 뛰어다니는 게 맞는데 저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분 말이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을 늘려가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몸으로 뛰지 않고 몸으로 대신 뛰어줄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막 그때 뭐 좋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그분들을 통해 연합과 동력이 큰 역사를 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결국 그것이 비즈니스 마인드도 똑같죠. 자기 혼자 일하는 비즈니스와 10명이 일하는 비즈니스는 다를 겁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비즈니스 통해 세상이 유익해야 되며 또한 우리 기업 안에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유익해야 되죠. 그들의 삶에 행복을 느껴야 되죠. 뭔가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꿈의 실현, 삶의 실현의 자리가 우리 기업이 된다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어떤 혁신 시스템이 나오게 될 것인데, 결국 기업의 목표가 뭐냐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를 통해 누군가의 삶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섬겨져 가는 게 그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 그게 되지 않고 누군가를 부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이용해서 재화를 획득하려면 오래 가지 않고 규모가 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 회사 오면 너의 아이디어와 너의 생각이나 너의 모든 것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 우리 회사가 유익한 것보다 너가 더 행복하면 좋겠다는 게 지금 얼마나 세상에 통용되고 있습니까? 이 젊은이들 그런 걸 찾아다녀요. 대기업에 입사하면 1년 안에 70%가 퇴사한답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기업이 그렇게 인원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난 5년 동안 20%도 되지 않던 인원이 70%로 급증했습니다. 똑똑한 사람 애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통해 일반 SNS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소모품처럼 살 필요가 없겠구나. 뭘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뭔가 서류만 만들어내고 일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70%가 퇴사한대요. 더군다나 여러분 3년 전인가 4년 전에 두산그룹이 1년 딱 된 어쩌면 그 신규 직원인데 명퇴 신청서 나눠줬잖아요. 1년 됐다니까. 1년 된 사원들에게 명퇴 신청서를 나눠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더 투자하느니 차라리 명퇴금 줘서 내보내는 게 회사가 더 유익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엄청나게 철퇴를 맞았어요. 언론의 철퇴를. 근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걸러내는 게 대기업의 목표래요.
걸러내는데 왜요? 그 앉아가지고 시간만 쪼개고 있는 놈들은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특별한 자질과 장점이 없으면 퇴사시키겠다. 근데 그 1년이면 충분히 파악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점점 자기 가치, 그 사람만의 가치 실현이라는 초점으로 자꾸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불행해집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그래서 이런 지정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 요소들이 좀 더 어떻게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지정이라는 요소를 만들어 두고 이 요소들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셨던 게 뭐냐면 배우고 뭐 하는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지정이라는 요소, 이 지정이라는 요소를 갖춘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배우고, 그리고 배운 일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확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이 배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배울 수 있도록 하기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고, 성경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인식을 만들어내죠. 아, 그렇구나. 아, 몰랐구나. 여러분도 요즘 그 인터넷에 보면 혁신 아이템들이라 그래가지고 괜찮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 요즘 또 우리 집에도 하나 왔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야, 요리 못하는 저희 아내가 굉장한 요리사가 되게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어프라이어.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나는 에어프라이어가 뭔지 모르고 고구마를 삶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삶았어요 했더니 자기가 삶았대. 야, 시침이 뚝대대 에어프라이어를 얘기 안 해주고. 그리고 아니 이게 근데 물기가 하나 없게 이렇게 군고구마처럼 이렇게 밤처럼 이렇게 잘 삶았어? 했더니 아, 그냥 먹어. 그걸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에어프라이어라는 것이,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게 있는데 또 그것도 다른, 사실 기름으로 튀기는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는데 모르고 자기 혼자 계속 기름으로 튀기고 있어요. 인생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배우면 인식이 생기죠. 저게 훨씬 더 낫네. 저게 훨씬 더 가치 있네. 저게 훨씬 더 효율적이네. 저게 더 효과가 좋네. 빠르네. 잘 되네. 내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아도 되네. 심지어 사람을 안 써도 되네.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 인식이 생기면 뭐가 자동적으로 같이 생기냐면 동의가 일어나죠. 그렇죠? 인식과 동의가 같이 일어나죠. 아, 저거 사야 되겠다. 물론 이제 뭐 지나치게 많이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쪽 부분, 이쪽에는 별로 안 계신 거고 저쪽에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항상 끄셔야 돼요. TV를 안 끄면 그 귀한 시간과 물질이 선교로 가야 되는데 에어프라이 작은 거 샀다가 좀 더 큰 거 사게 되는 그 끊임없는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그 TV 제가 한번 홈쇼핑을 봤어요. 요즘 채널은 일반 채널 뉴스 하나 보려고 해도 홈쇼핑을 몇 개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지나가다 우연히 뭐 하나 걸려가지고 제가 봤는데, 와, 제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겨울 무슨 기모 바지라고 따뜻한 게 3개짜리가 나오는데, 와, 바지 하나에 10만 원인데 그 3개에 7만 9천 원 이렇더라고. 근데 입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그 바지만 입고 다녀요. 따뜻하지요. 근데 그래, 그 다음부터는 TV를 꺼라. 이렇게 켜놨다가는 완전히 홀려서 망하겠다 내가.
근데 보세요, 왜 그러냐면 몰랐던 거를 배우게 되면 인식이 일어나고 동의가 일어나면서 그게 자기가 뭘 가지게 되냐면요, 배우고 뭐하는 일에 거하라?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러분, 사람이 확신하게 되면 아무도 이 사람 못 말립니다. 그래서 사기까지 당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확신한 거예요. 어떤 말에 동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사기꾼의 말에 배움을 일으켜서 사기꾼의 말이 인식과 동의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 확신하게 만드니까 집 팔아서 갖다 주잖아요. 집 팔아서 갖다 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확신이 결국 이거를 성경은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람이 확신하게 되면 누가 말해도 그거 합니다. 누가 말해도 그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반드시 말합니다. 너도 이거 꼭 해라. 그게 결국 전도가 되는 거죠. 꼭 여성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물어봤는데 나 이거 얼마 주고 샀을까? 나 이거 어디서 샀을까? 얼마 줬을 것 같아?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봤나? 근데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이거 어디 가도 너 이 돈 주고 못 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성경이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정이라는 요소를 갖췄으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뭐 하라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평생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라는 거, 배우면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생기고. 그 재밌죠? 들음은 뭘 만든다고요? 믿음을 만든다잖아요. 이 들음이 결국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 들음이 믿음을 만들어낸다잖아요. 배우는 것이 확신을 만들어낸다지 않습니까? 성경은 일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정의 요소를 갖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배움에 일어날 때에 그것이 확신, 즉 믿음의 자리로 결국 내 마음의 영안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영안,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순종과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요, 이 사람은 다시 배움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돼요. 왜요? 배워받고 들은 대로 갔더니 일이 되는 걸 보게 되니까 그 확신하게.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 홈쇼핑 계속 갑니다. 여기서 내가 한번 싸게 샀다면 그거 계속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뭘 줬어요? 나한테 확신을 줬어요. 싸게 잘 샀다. 그렇죠? 왜 여러분 식당에 단골이 됩니까? 그 식당이 나에게 뭘 줬습니까? 확신. 그래서 새로운 걸 먹어보지만 먹을 게 마땅치 않으면 야, 그 집 가자. 왜요?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배우는 것이 내 영안을 열어서 인식과 동의가 일어나게 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만들어서 그 확신이 결국 배움의 요소를 더 강화시켜 주게 되죠. 순종의 요소를 강화시켜 주게 되죠. 그래서 배움과 확신의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뒤로 넘기시면 인격체에 있던 상호과정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배움과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우리는 이 구원의 시작이 우리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됐죠. 그렇죠? 그러나 급진적으로 막 성장하면 좋겠는데 이런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아니잖아. 제 주변에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중에 보셨어요? 누구? 오늘 예수님 믿고 오늘 밤에 성품이 다 바뀌고 예수님처럼 성화되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 봤어요? 본 적 있어요? 데리고 와주세요. 제가 2단으로 명해 줄 테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격적 구조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시작됐지만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죠. 조금씩 올라가는 듯 안 올라가는 듯 올라가는 듯. 물론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자면 이런 그림일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제가 한 10번 정도 그렸는데 오늘도 여러분 새롭게 보는 것처럼 보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쨌든 이 약간의 점진적,
그래서 이 배움과 확신이라는 과정은 결국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영어로 gradual sanctification,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이 점진은 말이 완만하게 이 여정이 참 변화되는 듯. 한번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씩 성장하는 듯지만 그 자세한 거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주님 뜨겁게 믿었다가 또 식어졌다가 또 믿었다가 식어졌다가 믿었다가 식었다. 요 과정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요런 표식일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확 늘었다가 옆에 있는 권사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낙담했다가 또 은혜를 확 늘었다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낙담했다가 그리고 막 거의 예수 포기할 듯 얘기했다가 뭐 별런 얘기 다 하죠. 이렇게 이제 변화되다가 재밌는 거는 어느 순간 이것을 저는 BP라고 부르는데 이 보일링 포인트라 그래. 한국말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물은 몇 도에 끓죠? 99도 때까지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뜨겁긴 하지만 끓지는 않습니다. 그걸 보일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끓는 점, 그걸 임계점이라 그러죠. 마치 어제까지 기도한 내용이 아직 향로에 차지 않았는데 오늘 기도한 것이 향로에 딱 차면 쏟아부어져 이래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 그 기도만이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죠? 인내하며 기도했던 것이 임계점을 딱 차면 부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100개가 차야 쓰러지는 어떤 그 통이 있다면 99개까지는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그 임계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얘기를 듣자면 모리아산에서의 그런 이삭을 드리는 그 다음부터는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단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그리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걸 요셉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되어 지혜를 가지고 애굽을 다스린 장면 뒤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에 계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니까 내 해골도 내고 가라. 그게 뭘 뜻하냐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요셉이 4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고 그걸 믿고 그래서 순종했던 게 뭐냐면 자기 목까지 들고 가라고요? 430년이에요. 그런 모든 일들은 이런 점진적 성화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일링 포인트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급진적으로 성장. 이때 꿈이 나타나고요. 비전, 환상, 그 다음에 그는 신령한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 사명, 이것이 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논해지기 시작. 물론 이 훈련을 받는 기간에도 희미하나 막 그림자 쪽으로 꿈이나 비전이나 환상이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연습의 기간이니까 그림자처럼 이 훈련의 기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철없던 시절은 훈련을 통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보일링 포인트가 딱 지나고 나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패턴과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기 삶을 돌보려고 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든 나를 쓰실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그 가치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적 헌신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과 합당치 않다. 그 훈련의 시간들, 이때 되면 뭐 11조 하나 안 하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더 드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 주일 송수 주일 하루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날이 안식일, 즉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시간이, 모든 물질이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때 되면 율법의 모든 조항이 다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율법에 내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금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게 됩니다.
내가 해도 무방할 것 같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안 하게 됩니다. 죄라고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에 훈련의 시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 성화 과정은요, 삶의 자세가 거의 무슨 상태일까요? 수동적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좀 뜨겁게 살아나야 되는데 꼭 인생에 어려운 문제 안 생기면 기도하러 안 오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러 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수동적이죠. 그러나 이 보일링 포인트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능동적이 되죠. 그래서 성경이 두 구절을 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갈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셨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나란 존재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지 않았으면 결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지금 수동형인 거예요. 내 의지와 없이 나를 십자가에다 하나님이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는 누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았다 얘기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 나를 못 박아 두셨나? 그러나 살면 살아질수록 나의 이 육체, 정욕, 탐심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두셨는데 나중에 내가 자진해서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못 박기 시작하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일단 못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시작되었던, 어쩔 수 없이, 왜? 예수가 아니면 시작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동적으로 시작됐던 내 인생, 내 구원의 여정이 이제 능동적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오늘 세 가족이 한 분 오셔가지고 이제 밑에서 뵀더니 저보고 되게 젊으신 분이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긴 게 이래서 이제 더 젊다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길을 빼앗겨서 그런가 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이제 처음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한 번도 안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데 계속 우시는 거야. 계속 우시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게 아이고 미안하잖아요. 그 나머지 분들은 기존 교회 다니다가 저 진해에서 살다가 오시고 뭐 다른 지역에 있다 이사를 오신 분들인데 나머지 네 분은 다 이제 이사를 오신 분들, 이분은 처음 교회 오셨. 이분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건 이분만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난 알아요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몰랐어요. 이쪽에 이제 카페 갔다가 거기 우리 북한 청년 제가 식사하고 나오는데 카페에 전도하신 분 앉아 있는데 그 전도하신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오늘 원로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렇게 울고 담임 목사님 밑에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울었는데 본인이 하는 말이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의지적인 것이죠. 자기 이성과 감정으로는 뭐가 이해가 없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마음이 그냥 편안한데, 이렇게 편안한데 눈물이 나는 거 이 평생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느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 인생이 여전히 이런 수동적인 상태,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솔로몬을 위해서 예언하시기를 그가 만약 잘못하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그를 다스리겠다. 그 여러분이 저에게 채찍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막대기가 되시는 거예요. 소모는 양치는 막대기가. 별로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셨는데 어쨌든 좋은 뜻이 아닌데, 어쨌든 이런 훈련의 기간들, 이 점진적인 성화 과정이죠. 근데 모든 성도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광야 기간으로 볼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오직 누구에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위에 살게 되고 차지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거기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주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 하필 오늘 또 당회가 있다 해서, 당회는 지금 저 없이 기도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쯤 좀 얼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교훈과 교훈. 근데 교훈은 결국 뭐가 되냐? 티칭입니다. 티칭. 영어로 티칭. 하나님의 성경의 목적이 네 가지입니다. 교훈, 그렇죠?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책망과, 그렇죠? 책망은 영어로 보면 리부킹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꾸짖는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성경 말씀 읽을 때 뜨끔할 때가 있죠? 없어요? 그게 없으면 강팍한 겁니다. 아니 지금 여호와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뭘 쪼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성경 읽을 때마다 골수도 아프고 이래요. 머리도 아프고. 왜 그러냐면 찔러 지금 뭐 한 겁니까? 쪼개는데 그게 뭐냐면 틀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안에서는 골만 터져가고 있는데 바깥에 자꾸 그 표준어가 왜 자꾸 생각해요? 아까진기는 뭐라 그러죠? 아까진기? 요드용해. 누가 빨간 약이라더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요드용해. 그 적어놔야 되나? 그때 요드용해만 바르고 있어서 안 된다면 안에서 지금 터져가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찢으신다 그래요. 그리고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 말씀 목적이 뭐냐면 책망하시는 겁니다. 찢는 겁니다. 찢어야 돼. 파헤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파헤쳐 주십시오. 이 히브리서 말씀에 빗대자면 이렇게 기도하는 좋아요. 벌거 벗겨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욕심이 뭔지, 잘못된 게 뭔지, 세상의 자랑인지 마귀의 미혹인지가 판가름 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모르고 붙들고 있다니까. 또 모르는 게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한지 몰라요. 그렇죠? 아유, 제가 우리 집에 이 얘기 하면 안 되겠는데, 여기 적군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안 우겼어요. 우기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얼마나 우기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나중에 틀렸거든. 근데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우기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틀렸는데 그럼 틀렸네? 이러고 석 지나가요 그냥. 나 진짜 저 얼마나 진짜 그걸 보면서 제가 강팍해져요. 제가 강팍해져.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간에 틀렸는데 틀린 줄 모르고 막 밀어붙여요. 지금 드러나야 될 건 안 드러나는데 거기 막 요도 영양 막 바르고 이거 막 근데 계속 부어오르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찢어야 돼. 찢어야 돼.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뭐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틀린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병이 걸렸는데 뭔 병인지는 모르고 병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암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따박따박 우리가 정기검진 가잖아요. 있다니까요.
근데 단지 그것이 내 몸에 영향력으로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찢어 주십시오, 발가벗겨 주십시오,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책망시켜 주십시오, 꾸짖어 주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된다.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이 바르게 하는 거 영어로 보면 correcting입니다. correcting.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찢었다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잡아줘야 돼. 정상적인 것으로 바꿔줘야 돼. 채워줘야 돼. 찢기만 하면 안 돼요. 거기다 약도 바르고 뭔가 붙이기도 하고, 뼈가 부러졌으면 뼈를 맞추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혈관이 없으면 혈관 이어주기도 해야 되고, 없는 거는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의로 교육. 이걸 영어로 보면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 가운데서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참 하나님 말씀에 그 신묘막측감이 있어요. 세 가지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뭐에 관계되는 걸까요? 나의 잘못된 거, 죄성에 관계된 거.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새 생활, 새로운 삶.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조차도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만한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또 섬김의 훈련, 희생의 훈련, 수고의 훈련, 충성의 훈련.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가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다 있으니까 뭐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잘못된 줄 모르고 잘못된 걸 붙들고 있으니까 책망시켜 주십시오, 꾸짖어 주십시오, 찢어 주십시오, 발가벗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르게 해 주십시오.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틀렸다. 그 다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게 뭡니까? 그러면 바른 길이 어디입니까? 근데 그 바른 길을 보고 가지만 이 바른 길을 힘있게 걸어갈 만한 용기와 믿음이 나한테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의, righteousness, 의 가운데 훈련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의는 바로 누구의 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래서 그 훈련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 훈련의 길. 글쎄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게 딱 돼.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뭐가 틀린지 모르고 붙들고 있습니다, 찢어 주십시오, 꾸짖어 주십시오, 책망해 주십시오, 발가벗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발가벗겨진 자리, 제 인생길, 제 방법, 자세, 문화, 무엇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지 바르게 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그래서 입술도 훈련하고 시간도 훈련하고 물질도 훈련이죠.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 요만큼 더 헌신하고 또 다음엔 좀 더, 그 다 훈련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훈련 포인트가 지나면, 아까 얘기했던 그 BP 포인트, 훈련의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쓰신다 하면 그때부터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이 표에 이렇게 표를 두면 좋겠어요. 훈련과 실전이라는,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자세히 보세요. 훈련의 농도가 낮으면 실전의 기회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여러분, 이 실전은요 훈련의, 즉 이렇게 보시면 80대 20.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한 20% 정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실전의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걸어갈 믿음의 세계, 실질적인 열매를 보는 세계는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가에 따라 그 열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훈련의 농도가 낮으면요, 실전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실전이 많아진다고 해서 훈련이 늘어나지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평생 우리 숙제는 훈련이에요. 훈련. 내 삶의 훈련의 자리. 그래서 여전히 뭔가 가졌다, 누린다,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훈련의 자세죠. 다른 박질한다 그러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뭘 한다고요? 경주를 한다. 평생의 훈련의 자세를 잊지 말아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직업병이라 말한 거는 저도 조금 동의합니다. 조금 천천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쉬엄쉬엄 하시고, 이번에도 그 아르헨티나 갔다 오시고 목이 안 풀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꼭 그래 사람은 죽어봐야 알아요. 목사님 조금 천천히 하시고, 제가 이상민 전사 불러놓고 되게 뭐라 했습니다. 네가 잘라야지. 사람들이 다 해달라고 네가 그 돌을 다 깎고 목사님 그 거절한 적 봤나니? 그러니까 이상민 전사 저한테 되게 욕먹었어요. 네가 그냥 못 들은 척해. 목사님한테 전하지도 마. 나한테 이게 내가 5초 안에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내한테 카톡으로 보내. 1번, 2번, 3번은 10개 딱 보내. 그럼 내가 딱 2개만 딱 정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웨이팅 리스트. 3년 뒤, 5년 뒤 순서대로 하면 되지. 이 사람아 1년 안에 다 해야 되나 내가. 그 사람들은 3년 뒤에 잡고 5년 뒤에 잡으면 되잖아. 천천히 해야지 새끼야. 막 뭐래. 그 지가 이래요. 목사님 저도 사실 목사님 따라다니라 힘들었어요. 야이 네 힘든데 네가 그럼 목사님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 우리 목사님 거절하는 거 봤냐? 네가 정리해야지. 그럼 막 되게 욕먹었어요. 욕먹어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 들어오면 이렇게 좀 미루면 되는데 마음이 약하시니까 다 해줘야 돼. 그러나 목사님 힘들어요. 그 저도 그만큼 안 해요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한번 아르헨티나가 목이 쉬고만 3주 동안 목이 안 풀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쉬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 그래서 속으로 1년 전에 쉬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의 그 마음은 평생에 무슨 자세였냐면 이거죠. 뭔가 쓰임 받고 싶고 써서 영광이 한데 목사님의 자세는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자세, 쓰임 받지만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자세가 아니면 그렇게 쓰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건강관리와 체력관리가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 훈련의 자세를 취하려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근데 나중에는 이 훈련이요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의무감으로서 했다가 나중에는 자유와 기쁨이 되죠. 그 사람은 그렇게 서너 시간씩 기도하는데도 누구 눈에는 그 서너 시간 기도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는 자기는 서너 시간 기도해 놓고는 더 기도하려고 훈련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시간 기도하기 어려웠는데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10분 더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 훈련이 뭐로 자꾸 바뀌는 겁니까? 의무하면서 뭘로 바뀌는 겁니까? 지금도 나는 더 사모하지만 10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훈련의 그 강도와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의 자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항상 평생 훈련 받는. 이번 훈련 기간이 시작이 돼야 되지 잠시 잠깐 지나가는 한순간의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이번에 이런 훈련 기간을 핑계대고 구속력이 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구속력을 핑계대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이 되시길 바라고,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삶의 문화든 그런 훈련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셔서 점점점 주님과 관계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 많아지는데 내 삶의 규모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여러분 맨소레단 로션 아시죠? 안 발라보시면 요즘 맨소레단보다 더 좋은 게 나와서 잘 안 쓰는데, 맨소레단 로션 그 대표적인 간증이 그거잖아요. 회사 어려워질 때마다 11조를 10% 더 했다는 거예요. 어려워질 때마다. 근데 그분 고백이 그거예요. 망하더라도 주님께 드리고 망하자. 왜냐하면 어려워질 때 보면 더 움츠러들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더 11조도 안 하려고 하고
더 사람이 궁색해지게 마련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 어려워져 어차피 망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차라리 내가 주님께 드려서 망한다 해가지고 10%를 20%로 늘리고, 그래서 그 늘렸을 때가 항상 회사가 위기였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건재하잖아요. 200년이 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97%가 자산으로 쓰이고 3%로 회사 전체를 돌린다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20년 전에 들었을 때는 90% 들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97% 정도 된다 그래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3%의 수익을 가지고 회사 전체를 운영한다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냥 이런 거죠. 나누고 베풀수록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 리더십도 다 합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나눠주는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걸 더 잘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이 더 잘 알아요. 그 조용탁 씨의 그 행복한 경영 이야기 그 매일 이메일 나누는 거 보면 자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거를 자기 그 사람은 천주교인인데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세상 리더십도 이걸 다 알아야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제가 없을 때는 나를 위해 치장할 필요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가꿀 필요가 없었어요. 뭐 하나 거쳐 입을 필요도 없었고 내가 집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온 동산에 누우면 내 잠자리고 따서 먹으면 음식이고 입을 게 없었어요. 왜요? 부끄러울 줄 몰랐으니까. 나를 위해 가꿀 수 있도록 만든 세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을 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데 다 채워지는 것이 시스템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욕심이 일어나고 그것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막 세워주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경작해도 열매를 내지 않는 세상. 실질적으로 농사들 그렇다 하잖아요. 땅을 안식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비료를 놓고 해도 열매가 점점점 사라진다. 근데 지금 얼마나 혹독하게 부립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한 때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농수산물, 축산물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처럼 공기 좋고 지금처럼 물 좋은 물을 먹었던 때가 이전에 없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120살까지 사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네. 연세 드신 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싫어도 120살까지 사셔야 돼요. 저하고 앞으로 최소한 60년은 보셔야 돼요. 지금 60, 70년은 보셔야 돼. 아니 불편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발인 예배 안 드려드릴 테니까 다른 분한테 부탁해 드릴게요. 내가 보니까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인데 물론 뭐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수단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그 인도되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고 인식과 동의를 만들어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이 길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앞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칠까요? 함께 갑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